오늘은 우리 금천교회 41주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겸손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오늘 본문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립주일날 겸손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0년을 잘 달려왔는데 41주년, 앞으로 40년을 어떤 힘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떤 연료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연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겸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 지혜, 지식,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아니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이 있었고 많은 것을 깨닫고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왕들이,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 와서 지혜를 물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고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장점은 사실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혜의 비결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그 장점은 겸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남과 북을 통일했던 왕이었고 정말로 주변 국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로운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었습니다. 마치 히딩크 뒤에 2002년 4강을 이룬 뒤에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것처럼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부담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왕상 3장 4절,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들어왔다 나갈 줄도 모르는 그런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를 따져보면 이때 솔로몬은 이미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을 갖고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 직위도 상관이 없고 그 모든 능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솔로몬의 자세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무엇이든 구하해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SK 하이닉스 삼성 주식 5,000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실 분들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 하십니다. 자녀의 형통과 나의 장수와 나의 부귀영화 대부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참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선 지혜를 구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전혀 정확한
본문 해석은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본래 가져야 하는 본래 마음이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본래의 마음이에요. 본래 가져야 하는 마음,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듣는 마음을 누구나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겸손히 인정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겸손해야 말씀을 읽어요. 교만하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없이 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없이는, 위대한 그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감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나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시작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선생님은 누굴까요? 선생님의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 본래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내가 섬겨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낮아져야 될 곳이 어디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겸손한 것은 무엇이에요? 본래 어머니의 자리를 되찾는 것. 아버지가 본래 가정의 자리를 되찾는 것. 그때 가정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가 본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우리 본래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자리,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우리가 칭송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은 본래의 자리, 겸손의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영어 단어 겸손은 humility죠. 그런데 그 원문 라틴어의 원래 뜻은 땅, 흙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은 우리가 흙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흙이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 본래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겸손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더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제일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것은 수의실에 계셨던 어르신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셨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등교할 때 밖에 나오셔서 활짝 웃어주시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학생의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겸손한 분이셨죠.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겸손한 사람을 혹시 만나거든 그에게서 요즘 대다수 사람이 말하는 겸손을 예상하지 말라. 그는 늘 자신이 극구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양을 떠는 느끼한 부류는 아니다. 오히려 정말 관심을 갖고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쾌활하고 똑똑한 친구로만 보일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만약 그가 싫다고 느껴지면 이는 삶을 즐기는 그를 약간 시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산다. 피조물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교회가 41주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그리고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찬양과 같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4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청년들이 오지로 선교를 갑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교하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41주년을 맞이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돕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교회의 자리, 전하고 선교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본래의 자리에 머무는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람과 공동체들은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원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죄를 처음 지었을 때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원죄는 무엇입니까? 본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높아지고 싶다, 나도 권한을 갖고 싶다, 나도 신처럼 되고 싶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차 그렇게 되고 싶어합니다.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궁장에 산책을 갔는데 그날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한 바퀴 돌러 갔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를 제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섰는데 심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들어가지 못할 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뭐 어떻게 나를 들여보내줬으니까 보고 나왔죠. 근데 한 발 한 발을 선수들이 쏘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쏘는지. 한 발을 쏘고요 10점 나왔는데도 다시 정돈을 합니다. 똑같은 루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엄청난 집중력으로 다음 발을 쏩니다. 수십 발을 쏘는데도 첫 발을 쏠 때와 똑같은 본래의 모습으로, 그 자세로 양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래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잃는 순간 화살은 10점, 9점도 아니고 6점도 못 맞히게 되는 겁니다. 휴가를 제외하고 매일 활을 수십, 수백 발 쏴야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자리에 머무는 것,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이 되면 위대하신 창조주,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신 주님 앞에 머물면서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참회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래의 자리를 되찾자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으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관역을 맞춰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복음으로, 더 신앙으로, 더 선교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본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참된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 덕목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은 겸손, 그리고 겸손이다. 이 말을 한 어거스틴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나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망난이었죠. 쾌락을 일삼고 일탈을 일삼아서 아주 유명한 망난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교회에 나가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어느 날 어거스틴이 앉았는데 성경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강한 부딪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읽어라.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 강한 부딪힘에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4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만 했던 그 어거스틴이 이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들어왔고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기억났으며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머니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했고 겸손하며 회개를 합니다.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즉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고 회심을 경험했으며 이후 위대한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본래의 자리,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겸손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서 인정받던 그 사람도 모두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껄껄껄껄 하신대요. 더 사랑할 걸, 더 이해할 걸, 더 용서할 걸, 더 예배 드릴 걸. 흙으로 돌아가는, 본래의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장례식장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장례사, 그 다음이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도 또 우리 청주에 와서도 수많은 장례식을 집도했고 그리고 장례식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겸손을 회복합니다. 본래의 자리, 우리가 돌아갈 흙의 자리,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리 앞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그 자리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오늘의 이 삶 가운데 다시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솔로몬은 겸손으로 인생을 시작했죠. 그러나 중년에 그 겸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후궁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당시 왕들이 후궁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에 있는 나라들과 또한 서로 정책을 나누면서 거기에 있는 공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방 신들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바알 신들, 그리고 아내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방 신을 믿으니 본인도 마음이 흔들거렸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일삼고 자신의 즐거움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겨우겨우 인생 말미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적은 것이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나의 쾌락과 본래 자리를 잃어버렸더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원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 겸손한 자리라는 것이죠.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 성수의 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앞으로 늘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전할 것입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선교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40년 겸손과 기쁨과 희망으로 달려왔다면 앞으로 40년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눠드린 악보에 보면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그때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였죠. 가정은 본래 자리를 회복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자. 그렇게 시작한 가정입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가정에 와줘서 고맙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본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키워보니, 또 첫째, 둘째 대학에 가보니 그런 마음이 점차 사라집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돕는 배필, 나의 돕는 배필로 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그때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 본래의 사랑, 본래의 이해,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의 자리는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 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능력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겸손이 능력이다. 겸손이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시려면, 하나님의 적이 되시려면 교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본래의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12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람이 본래의 자리를 지키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 출입하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본래의 마음을 갖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재판에 아이는 한 명인데 엄마가 둘이에요. 사람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땐 DNA 대조도 없습니다. 두 엄마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듣는 마음이죠. 백성을 향한 본래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바라는 듣는 마음. 그러자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들어보니까 보여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보여요. 그 말 가운데, 그 눈빛 가운데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악에 받쳐서 이야기하는 가짜 엄마가 보입니다. 그때 아이를 반으로 자르고 그것을 가져 나누라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사원은 사원의 자리에서, 과장님은 과장님의 자리에서, 사장님은 사장님의 자리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섬길 때, 그것이 겸손이며 그 본래의 자리가 능력이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더 낮아져야지, 더 섬겨야지, 더 고개를 숙여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시작은 사실 본래의 자리입니다. 부담의 자리가 아닙니다. 본래의 자리. 그때 겸손은 시작되고, 본래의 자리를 지킬 때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가 보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요.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자, 그리고 흥청망청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주실 수 있겠어요? 옛날 어거스틴의 모습이라 못 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겸손히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며 본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자세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래의 자리에 교회가 머물 때 그것이 부흥이며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의 자리를 놓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비전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합니다. 더 복음 전하고 더 섬기며 더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